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구절을 하나님께서 적혀준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구절은 흔히 오용되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기도하고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으로 부르짖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본문을 기록해 두셨을까? 특히 우리 시대에 믿는 자들이 쉽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지쳐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무엇일까? 믿는다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허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친 마음, 피곤한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목적으로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 지친 심령,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금 무릎을 펴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된 목적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항상 기도한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도는 어떻게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아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뒤에 비유를 들어서 이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구나.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마음이 낙심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인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기도는 항상 해야 돼.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낙심해서는 안 돼.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제부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과부와 선택받은 자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습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불가능의 관계성 속에 이 극적인 대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한다. 이런 재판관들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우리 법무부 장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나? 청문회 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나? 저런 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없다. 공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없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살피게 하고, 법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는 생각지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재판관, 그러면 이 사람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이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재판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공의를 모르고 애정도 없으며 교만하며 이기적인 이런 양심이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피고인이 나옵니다.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되,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르되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19절에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특히 남편이자 아버지는 철저하게 보호막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집안에 없어버리면 마치 아기 코끼리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과부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 불쌍한 자, 가련한 자 이렇게 통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 나그네 이런 동급 취급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나 나그네나 과부에게 재판을 굽게 하면,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만에 하나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을 하면 남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과부가 되게 해버리고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들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재판관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지금 재판관으로 있으며 가장 미천한 자, 보호받지 못한 자, 사회적으로는 최빈곤층에 속하는 과부가 아래로 갔습니다. 소송은 뻔한 겁니다. 왜 과부가 직접 나섰을까요? 요즘 현대시대에는 돈이 있으면 다 소송을 이긴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내 편으로 만들면 이길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나 그는 소송될 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집안에 남자는 없습니다. 과부가 나서다니요. 번듯한 남자가 나서서 해야지 여자가 무슨 말로 이겨내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가야 힘이 있고 말이 능력이 있지 여자라면 얕보기 쉽습니다. 특히 과부는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인데 과부라면 눈에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었다. 이 한마디에 이 과부의 모든 형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입니다. 이럴 때 이 과부가 요청한 게 내 대적에게서 원수를 갚아 주소서. 대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억울했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사람으로부터 천대받은 것도 억울한데, 법이 공정하게 치러졌으면, 올바른 재판관이었으면 한가닥 희망을 볼 텐데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원통한데 이 대적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과부를 부당하게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정당합니다. 올바릅니다. 소송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적이 걸고 넘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가 내 이 원수를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고난은 재판관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 재판관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산 있는 싸움입니까? 상대방은 과부가 아니었을 텐데, 상대방은 번듯한 남자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호롤단신입니다. 재판관은 뭐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 한동안이 어느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한 구절에는 들어줘야 마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부의 소송이 과부가 불의한 일로 걸었다면 당연히 쳐냈을 텐데 과부가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과부가 정당하게 나와 들어줘야 마땅했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으므로 들어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니하고 멸시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그 사람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 멋대로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심판이 어디가 있어? 내가 곧 법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람도 뭔 존중해. 저 과부? 아이고, 과부에게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과부의 보살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 과부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법정에 나와 재판관 집에서 아니면 재판관 집에 문을 두드리며 원수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이것은 당신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풀어주길 바랍니다. 과부가 외치고 두드리고 두드렸을 겁니다. 해결해 줄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재판관이 초인종을 눌러도 한두 번이지, 떠들어도 한두 번이지, 아, 괴로워서 못 살겠다. 저렇게 부르짖으니 이거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항상 반복적으로 와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니까 그냥 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것을 귀담아 들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냥 내가 들어주고 말겠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랜 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기도를, 간구를 듣고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반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법을 지키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또 사람에게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동일한 재판관이신데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그분이 선택받은 자들,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른 자들, 이 말씀을 보면 선택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얼마나 오랜 동안 참으시겠는가? 비록 참으실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기도는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 또한 그 기도는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정욕대로 쓰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미천한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존재입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이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는가? 오랫동안 참으실 자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에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자, 신명기 32장 3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원수 갚는 것과 보복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을 안타깝게 하는 것,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과부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로 울부짖으며 날마다 괴롭혔는데 그가 그 믿음이 있었다면 하물며 나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과부도 절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절망할 수 있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기도 조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조금만 실패해도 불신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여러분의 원수를 속히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이 참으신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속히 안 들어주는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고난이 닥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나의 묵은 때가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때야 눈이 열려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응답이 되기도 하고 1년, 2년,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누가복음의 또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곳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보노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여기 본 말씀은 그의 필요대로 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빵을 구하는데 돌 주겠습니까? 생선 구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런 아비는 없다는 겁니다.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한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뒷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속히 응답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 주신다. 이 말씀을 해 놓으시고 바로 뒤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땅에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주신 이유는 바로 17장 말씀 때문입니다. 17장 말씀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때 노아의 아들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흥청망청 마시고 롯처럼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할 때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 심판하신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믿는 자가 이 과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부보다 더한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불의한 재판가보다 더한 모든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참지 못하고 낙담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 않는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그래서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는지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결실이 맺을 때까지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언제 우리의 원수가 갚아질까요? 이 세상에서 안 갚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루어진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정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게 봐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삶을 살면서 특히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괄시받고 천대받고 억울한 일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 원통을 누가 풀어줄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은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불과 유황으로 쳐 넣어버립니다. 지옥과 사망조차 우리의 원수 지긋지긋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어야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재림하셔서 다 쓸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불신자들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 다 심판의 지에서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갑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반드시 심판하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절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다가옵니다. 절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담이 많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이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악한 아비도 빵 대신 돌을 주지 않습니다. 뱀 대신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알 대신 정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금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참 믿음을 다잡아야겠다. 또 과부는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서 원통했으면 불의한 재판관에 이렇게 매달렸습니까? 여러분, 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한이 있어야 매달립니다. 원통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주여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배가 부르고 원통함이 없으며 부유한 자들은 부르짖도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참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7년, 8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낙담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질 않을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저렇게 똑같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 하나로 나아지지 않을까? 너무 낙담이 됩니다. 심지어 침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세례를 가르치는 교회가 세례를 받고 있을까? 너무 아찔합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요즘은 예배당 이전 때문에 제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두 분 도와주시는 분이 증인이십니다. 두 분이 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거금을 내셨습니다. 달러로 약 1,150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명으로 내셨습니다. 제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짐작은 갑니다. 다시 내신 분을 알았으면 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건축원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내셔도 됩니다. 예배당 이전하는데 건축헌금이 넉넉함으로 교회 재정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심정을 다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건데 참 감사하다.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무명으로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잘 진행돼서 곧 있으면 새로운 예배당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고, 저는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자로부터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면 적당히 왔으면 좋겠다. 그럼 옆에 환자분들이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너무 몰려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힘을 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얻는 경우는 물론 잘 나으면 힘을 얻습니다. 또 때로는 섬에서 올라오십니다. 제 병원이 큰 병원도 아닌데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그 치료받으려고 저희 병원까지 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곳 얼마나 많은데 이곳까지 개인 의원까지 찾아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광양에서 오시고 강진에서 오시고 또 아침 일찍부터 자매님들 나와주셔서 준비하시고 다 청소하시고 주말마다 화분 관리해 주시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성도분들이 교회 아끼니까 나도 힘을 내야겠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결국은 제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가를 받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그게 소망 아닙니까? 어떻게 갚아주셨을까? 나의 모든 것을 그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하는 것에 떳떳하려고 합니다. 내 양심껏, 내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어떤 사람의 교리, 어떤 사람의 논리, 철학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솔직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할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낙심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할 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니? 여러분이 만일 낙담하거나 만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